우리 3일 동안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구분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증거가 돼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받은 걸 토대로 우리가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눈다면,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안에 있도록 지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때 인간은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시다 그랬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긍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결국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회복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 관계를 회복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의롭다 함을 우리가 받는 것, 그 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의가 되신 것은 무엇입니까?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으로만 이해한다면요, 결국 모든 시선이 나에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심으로써 내가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요, 복음을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요,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순종입니다. 자,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 다음 절부터 10장 다음 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좀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걸 좀 주일날 좀 더 깊이 살펴보겠고요.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걸 보고 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를 의롭다 칭하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식이죠.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자칫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면 종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떻게 변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럼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맏아들이다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 내게 권세를 주다, 그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결국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새벽 말씀에 왜 어떠한 권사님이 어찌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냐? 나를 위하여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나오는 생각일까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오늘 그럴 때 오류가 있어요. 복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복음을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기회 되면요,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함께 좀 배우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칭의와 성화는 별개가 아닙니다. 칭의를 받았다면 성화되어져요. 그게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참고하실 것은, 그럼 칭의 받으면 무조건 성화되어지냐 할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다음 주 주일날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결국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짐으로써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우리를 행하게 만든다니까요. 지식이 우리를 행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종교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행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함에 대한 시작으로 해서 결국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행위가 구원에 이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믿음이 구원을 이르게 하는 방편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이 행위로서 구원의 기준을 삼는데 곧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실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을 위합니까? 나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짐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일하심, 곧 생명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 응답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방향을 이쪽으로 갔던 이제 이 세상으로 죄의 길로 갔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겁니다. 돌리는 겁니다. 그 회개함을 우리에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마음에서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내가 여기에 서 있을 때는요 보는 게 매일같이요 땅의 것, 육의 것, 죄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 마음으로서 회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이게 돌아섰잖아요. 그럼 내 시선이 뒤를 보는 게 아닙니다. 미련을 가지고 뒤에 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 앞에 걸 보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보여진 그곳에서 집중하여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뒤에 걸 봐요. 자꾸 교회 전화해가지고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돌이켰다면 내 시선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짐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된다니까요. 내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늘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맨날 이 죄와 싸우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뺏길 수 있을까, 매일 여기만 바라보던 나의 삶이 정말로 우리의 이 회심, 돌이킴이 있을 때요 시선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늘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결국 우리의 삶이요 거룩한다, 곧 제사장이 되어진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자. 베드로가 제사장에 대해서 말한 것은 전도자 관점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제 성경에서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우리가 현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메시지를 나눌 때는 전도자 개념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원 의미는요 예배자입니다. 또 그걸 풀어 얘기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입니다. 선포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 관계죠. 그 언약 관계를 구약 시대에서는 이제 언약의 백성, 그 언약 관계로 이어지는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라죠, 나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이후에 완성되어진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 백성이 이루어져 실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무엇으로 완성되어졌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회복이었죠.
이 관계에 대한 회복.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 보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가서 나하고 좀 관계를 가져봅시다. 인간관계를 가져봅시다. 대통령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뭔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뭔가 유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여러분 대통령이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와서 자,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봅시다. 우리 이제부터 이 나라를 같이 섬기는데 같은 자리에 같이 동역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약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으니 나에게 일을 하나 주십시오. 자리를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자녀요, 너는 나의 예배자요, 너는 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은혜죠. 그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삶의 이 태도는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탄을 이기려고, 사탄에게 안 속으려고. 그 말 바꾸게 하면 사탄이 나를 망하게 만들고, 사탄이 나를 병들게 만들고, 사탄이 나의 자녀를, 나의 산업을 다 무너뜨린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나와 내 자녀와 내 업을 위함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신다 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실제 사탄의 권세,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방하고 있는, 벌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마귀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요, 결국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이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이 아시는 자로 여김밖에, 그게 칭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을요, 편협되게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는요, 진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 곧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성경을 봐보시라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오늘 4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는 것,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믿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신다니까요. 왜요?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로써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는 거룩함과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긴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지혜,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을 때요, 자꾸 나에게 나를 위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그게 마치 뭐와 같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요, 매일 교회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와서 하는 게 뭡니까?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 그 안진뱅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요 얼마나 높이는지요. 왜요? 베드로를 왜 높였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을 보고 이 사람들도 지금 뭡니까? 성전에 왔다니까요. 왜요? 뭐 얻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교회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얻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옵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 오는 것보다 무엇을 얻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내게 무엇을 줄까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안에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대속물이 되시고 아버지 안에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대속물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심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산다니까요. 사실 그때 우리가 치유되어진다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니까. 그런데요, 그게요, 우리의 마음에요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예수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먼저 보면 우리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5장 18절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그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려고요. 우리를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니까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다니까.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앞전에 9절 말씀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했다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꼭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 보지 못했던 그 빛을 보게 됐다 그래요. 우리를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니까요. 또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로마서 8장에도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생각하게 하신다 그랬다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움직여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것, 이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그 마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하죠. 그 믿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이제 강도가 높여진 거죠. 근데 이 4절 말씀을요, 자, 4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래서.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누가 주체가 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주가 되고 있냐고요. 이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바탕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리려는 것이냐, 아니면 무저갱으로 가겠냐, 지옥으로 가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뭘 모셔 올리려는 것이냐?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 그 행하시는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서 있다니까. 아유, 오늘 새벽 말씀 듣는데요, 화가 나더라니까요. 어찌 복음을 가졌다? 그게 복음 가진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말입니까?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표현한 게 그 얘기라니까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율법을 위반함으로 생명은 사람의 행위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이 지금 쭉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결론 내린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오직 긍휼, 오직 그리스도.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의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주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근데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비밀이 뭡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오직 말씀이요,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이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들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시작입니다. 이 복음 속으로, 이 의 속으로 완전히 들어오기 위한 과정으로 그 메시지를 던진 거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졌다 하는 것은 결국 이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방금 읽어드렸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그랬어요. 매우 가까워서. 그래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그 마음이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깊게 지금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일 때까지 계속 좀 깊이 읽고 묵상해 보세요. 자, 어떤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때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 부분을 두고 한번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근데 한번 이때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기시니라 합니다. 그럼 그때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번에서 하나님이 또 의로 여기신다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그 의로 여기심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을 때 의로 여기느니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게 무엇인지 어떤 사건이 찾아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 들어보세요. 이거 자꾸 들어보세요. 확인되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나를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 매우 가까워서요, 내 마음에 있다 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 배운 겁니다. 그런데 지식의 근본이라 얘기하고요, 그 안에 감추인 보화라 그러고요, 또 바울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은요, 이 바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사건이 나왔죠. 진정한 회개,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심, 완전히 돌이켰다는 말은 이 몸을 돌렸다니까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몸을 돌리고 난 후에 이러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처럼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참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 여기를 향해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예전에 어디를 향해 있어요? 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늘 머물러 샀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왜 고통이 되고, 왜 불만족이 되고, 왜 평안이 없고, 왜 불신앙하며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까? 결국 왜 사탄에 속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이러고 간다니까. 그럼 이러고 가니 얼마나 목이 아파.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쳐서, 마귀가 우리를 고통을 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러고 가서 목이 아픈 거예요. 목이 굳어져서.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내 발길을 돌리셨다는 것은, 또 내가 그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발길을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보는 시선 자꾸 뒤를 봐. 진정한 이 회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걸 돌려야 한다니까. 이걸 돌려면 내 시선이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다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자라,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복이 온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가 평안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우리가 행복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리십니다. 자꾸 다른 데 보고 있으니까, 자꾸 다른 데 보고 가니까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못 들어요. 야 하는데 못 들어요. 하나님 야 하는 우리가 못 듣는다니까. 말씀을 주시는 우리가 못 듣는다니까. 그 하나님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여기 있는 돌 하나 던져, 야 이거 도와주고 딱 그때서 딱 쳐다보고. 하나님 자꾸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이렇게 딱 맞고 아이 뭐야 다시 간다니까. 그럼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조그만 이 짱돌 큰 거 하나 더 줘. 그 딱 먹고 어이쿠 피가 나 막. 그제서 막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의 시선을 자꾸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나를 봐라. 내가 너의 의가 될 것이요 내가 너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자꾸 나를 봐. 가지고 이 아프니까 막 자꾸 그렇죠. 아버지를 봐야죠. 그리고 이제 다 꼬매고 상처 치료하고 병원에 입으면 다 나았어가지고 다 깨끗하게 났어. 이제 아픔이 사라졌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 간다니까. 근데 감사한 건요,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친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받았죠. 오늘 새벽에도 내 자녀가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리고 딸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리라. 아니면 친아들이 아니라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이 양반 시대, 종이 있던 시대. 그 일부 다처제. 근데 일부 다처제 아니에요. 우리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본 부인이 있고 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은 수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근데 첩의 아들들은 자녀를 안 칩니다. 진짜 친자식이 철저히 하나씩 다 가르칩니다. 훈육하면서요, 매를 치면서 가르칩니다. 왜요? 상속자니까. 가문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근데요, 첩의 자녀들은요, 자녀라고 인정을 해주지만요, 손을 안 댑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 주고 좋은 옷 입히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좋은 어떤 이 권세 가지고 마음껏 살게 합니다. 마음껏 살게 한다니까. 전혀 터치 안 합니다. 왜요? 친아들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죠? 상속자가 아니니까. 가문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니까. 근데 대우를 해주죠. 사는 날 동안은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처에서 난 자녀는요, 어땠어요? 훈육했다니까. 가르쳤다니까. 왜요? 물려받아야 되니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니까. 지금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함. 이 신앙 고백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요, 나의 의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니까. 그 바꾸기 바라보는 것이라니까. 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그 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칭의거든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칭의라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라니까. 그게 칭의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시선을 두고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 하면 그 말이 우리 안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요,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로 교육하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요 돌이키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칭의가 없는데 성화가 되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꼭 칭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화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하나님 자꾸 돌 던지는데 자꾸 이게 뭐죠 하고 막 한다니까. 근데 어느 날 보는 날이 온다니까. 우리 역사적인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지금 이 성화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제일 인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사람이죠. 어거스틴. 대표적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요?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개를 완전히 돌릴 때요. 결국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를 시험하신다 그래요. 오만한 자를 시험한 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에 거치게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니까요. 귀하고 또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는데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정의와 공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이 결론과 같이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믿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은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요. 또 전파하지 못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수요일날은 좀 메시지로 좀 우리가 말씀을 좀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요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배워야 되겠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 구원입니다. 참 생명입니다. 참 능력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에게요 어떠한 응답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려낸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일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돌이키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항상 있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행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의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아버지 안에 있게 하는 그 말씀과 빛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또 전도자로 보내신 받은 자로 세움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가정과 현장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